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를 잘 아시지요? 한비아 씨가 말하기를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길은 거친 약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떠나가며 길을 모르면 그 가운데 물어보면 될 것이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헤매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홀가분함을 가지고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참으로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별명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겠지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이 지난 이틀간 이 청년부 지체들과 나누기를, 이 길은 바로 예배의 길이며 이 길은 나그네의 길이고 이 길은 모험의 길이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험의 길을 걷는 나그네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약도,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나침반, 이것만 있으면 아마도 그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더 그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과 12장 사이에 위치한 11장,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이 청년부는 11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연장선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과 12장 사이에 위치한 11장에서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 따라 삶을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별명 붙이기를 믿음장이라고 했지요. 도대체 그 믿음장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10장에 보니까 성도의 삶이 너무 고되다. 그리고 12장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것이다. 그 길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은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어떠했는가 보니 온갖 종류의 고난과 비방과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상실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궁핍과 또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삶을 살아가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길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차근차근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사람들, 유대교의 그늘을 잠시 빌려보고자 합니다. 유대교의 그늘에 잠시 들어가서 한숨 돌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유혹이 찾아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그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사회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법적인 종교이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더 이상 공격에서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한다면,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유혹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는 유혹, 달콤한 유혹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더욱이 내가 손해보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싫어하는 오늘날 우리네 모습을 볼 때 믿음으로 인하여 손해받는 일이 만일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고난이든지 비방이든지 혹 그것이 사회적 차별이든지 소외가 발생된다면 아마도 적절한 선에서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태도를 가질지도 모를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간 성도들도 그러했으며 그들의 걸음 가운데 당하였던 모든 일들 또한도 우리와 매우 유사했고 때로는 우리보다도 심각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고난을 감당할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능히 이겨낼 능력을 성도로 하여금 구비케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도움을 주시지요.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성도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구비케 하시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실 텐데, 유혹 가운데서도 걸어가게 하실 텐데, 그럼 그 걸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18절에서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것을 볼 때요, 아마도 그가 처한 상황은 통치 권력자들로부터 매우 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공격은 그가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힐 정도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저자 역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에 있는데 그 길에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어떠한 기도 요청을 하냐면 복음을 위해 선한 양심을 지키고 모든 일에 선한 행동을 하여 복음 전파에 자신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읽었던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저자는 이제는 기도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신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기도가 울려주는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의 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 요청을 하고 또한 기도를 하는 이 울림. 복음을 위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모든 것이요. 요청하는 것과 자신이 하는 것. 그러므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었고 오늘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꿈으로서 믿음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른 뼈들의 환상과 같이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것, 그것을 꿈꾸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 따라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삶입니다. 살아감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리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목표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전부라는 것이지요. 케냐에서 선교 사역이 시작된 지 처음 30년 동안에는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내륙의 오지를 찾아갔던 선교사님들은요, 어떤 자세로 그 길을 갔냐면 아예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관에 넣어가지고 선교지를 향하여 내륙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그 길을 갔다고 합니다.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가혹한 시련을 경험했지요. 그러니 순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케냐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꿈꿨고 뜻을 품었으며 언젠가는 자신들의 사역이 열매 맺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 꾸준히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순교자도 발생했겠죠. 또 순교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의 역사적 결과를 따라서요, 이들의 생각이 참으로 옳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력 덕분에요,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에 의하면 오늘날에는 최소한 명목상으로나마 그리스도인을 자처한 케냐 사람들이 케냐 인구의 82%에 차지하게 이르렀고 그 가운데 복음주의자들만 추려도 거의 900만 명에 다다른다고 말하였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었던 것이죠. 초창기에는 순교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회심자보다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갈 때 지금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그리지는 않지만 그 길이 분명하고 그 길이 선명하니 어떠한 보장도 어떠한 결과도 손에 쥐어지고 그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주의 약속이 선명하니 그 길을 걸어갈 때 얻게 된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약도와 믿음이라는 나침반을 지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섰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이제 정말 이 길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나의 모든 행실을 복음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살아가는 길 가운데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요? 두 가지로 함께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첫째로 믿음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에서 가져야 할 태도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18절과 19절은 기도 요청하고 있었지요. 이 기도 요청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속히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쓰면서요, 공동체로 속히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였던 그 날들이 참으로 그립군요. 그날이 내게도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기도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서요, 그토록 그가 열망하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였지요.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구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자의 마음은 강한 열망과 함께 기도의 핵심이 이러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나의 친구들과 모든 성도들이 남아있기를, 믿음의 그 길 위에 남아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복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혹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세상 권세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조롱과 핍박과 사회적 소외 속에 낙심될 때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도는 서로를 위하여서 더욱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함께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끈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끈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본 테드 강연 중에 하나가 브린 브라운의 취약점의 힘이라는 강연이었습니다. 그녀는요 6년간 수천 개의 이야기를 수집했고 수백 개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그가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연구의 주제는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고 하는 관계성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연결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발견해 보니까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가진 사람에게서 사회적인 연결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연결, 무언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되게 되는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왜 단절되게 되는가라는 것을 연구하여서 조사하고 확인해 보니까요 이렇다고 하더군요. 수치심과 같은 우리의 취약성에 의해 단절이 일어남을 발견했습니다. 수치심, 서로를 향한 부끄러움. 취약성은 마비시키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선택적으로 내 감정을 마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는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 연구의 결과 마음속을 남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취약성을 누군가에게 다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리고 어떤 보상이 없어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취약성에서부터 돌파해 나와서,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어떤 힘을 갖게 되냐면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갖게 되는 힘을 지닌다라는 것을 결과로 내놓았다고 하는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고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러한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는 깊은 연결을 이루어 믿음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브린 브라운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진실한 기도를 할 때 취약점을 오히려 믿음 따라 살아가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떻던가요? 우리의 취약성을 서로 고백하면서요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 요청하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한 유대와 연결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의 취약함을 나누면서요 진실한 관계를, 서로의 취약함을 나눈 가운데 기도로 승화시켜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용기를 내어 서로의 취약함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 따라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서러움마저도 함께 부둥켜 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문안하느니라 라는 편지 마지막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요 문안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문안하는 것이요,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서로가 사랑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 문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도요 문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안부를 엽주다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참으로 잘 번역된 단어예요. 왜냐하면 문안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고 또 쓰임새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인정의 형태나 애정의 표현으로서 환대를 가지고 맞이하는 모습, 누군가를 서로 환대하면서 기쁨으로 넉넉히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을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성경은 문안하느니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매우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리고 23절에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 따라가는 사람들이지요.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을 알라라고 명령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서로를 문안함으로 함께 믿음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 저희 가족도 있긴 한데요. 요즘 저희 큰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된 작은 아이에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하는 건 개인주의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르칩니다. 실로 생각해 봤어요. 실로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라고 하는 것, 더욱더 나 혼자 살아가도록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덧 적응되어져서요,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혼자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편해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관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관여받지 않는 삶, 어느덧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문안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가세요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가 문안하십시오.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싫든 좋든 얽혀 들어가는 것,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 놀라고 응답하는 것.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은 혼자 하는 경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나의 좋음도 나의 싫음도 함께 서로가 한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을 얽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일에만 몰두하느라 서로 무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편하다고 하여서 스스로 소외되는 것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를 무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편지를 연구했던 제프리 와이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시기에 일반 편지들, 고대 편지들을 연구했거든요. 근데 그 고대 편지들의 마지막 말미에는 이런 표현이 꼭 등장한다고 합니다. 강하라 라고 딱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또는 번영하라 라고 딱 이 단어를 쓰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요, 강하라, 번영하라 라고 하는 편지 말미에 쓰였던 이 단어들의 특징은요, 소망이 담긴 작별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는 편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13장 간단히 썼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길지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편지입니다. 하나의 편지인데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끝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로 끝맺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소외와 사회적 여러 압박과 어려움 속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은 세상의 죽은 자 같은 모습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살리실 것이 분명하니, 그리고 지난 이틀간 살펴봤던 것처럼요, 우리가 받은 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니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보혈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자기 양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도록 은혜를 지금도 베푸십니다. 편지의 말미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소망을 불어넣으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믿음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때로는 유혹과 배신의 길에 발을 딛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이 길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길이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수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믿음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길 가운데 세상과 씨름하면서 오는 삶의 힘겨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처 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겠지만 열심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서름은 어떤 서름일까?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강렬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며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기꺼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며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걷는 모든 이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제 2000년 수련의 주제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이었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원한다는 축복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 홀로 그 찬양을 고백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 따라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로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확실하니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 따라 걸어가는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의 누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당하는 존재로 준비시켰습니다. 믿음 따라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임재를 구현하고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는 공동체로서 이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구현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중립의 영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미 믿음 따라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또 다른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의 끝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받을 상을 향해 달려갑시다. 왜냐하면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함께 연대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향하여 무난하기를 쉬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땅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 주님 믿음 따라 삶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손에 쥐지 아니하고 본향을 바라보며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꿈꾸며 당신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한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 찾아오는 서름과 고통과 외로움과 소외와 슬픔들을 가장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이 모든 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느 나라요 나 기도할 때